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 그러죠. 이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지옥과도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지만 잘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교인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니는 교인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은 그런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아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결국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교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갈 교인의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아름다운 자와 추한 자 등을 차별을 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두려워하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도 있는데 이런 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교인은 천국 갈 수 있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시팀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한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성전 예배 때 찬양 사역을 맡았던 찬양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레위 지파인이었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또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큰 데모를 일으킵니다. 이 데모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노래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지도자 모세를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들이 살고 있던 집 땅에 지진이 납니다.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집과 모든 재산과 거기에 있는 식구들 다 땅 밑에 바로 매장을 시켜버려요. 한꺼번에 죽어버리죠. 하나님 심판입니다. 갑자기 땅바닥이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땅이 입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올 곧 지옥 형벌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섬기고 찬양대원으로 혹은 지휘관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분향하는 일을 했던 250명은 다 불태움을 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다니고 출입했지만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사건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종교 행위는 지옥 행위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과거 실패의 아픈 역사를 가진 자의 애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러 고라의 남은 후손들이 신앙의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주의 장막인 교회를 출입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병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은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이 배척을 받고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다시 교회를 가고 싶어 성전을 찾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쇠약할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42편 요 앞에 시편 42편에서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모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그래요. 이게 사슴 녹용이 참 중요하잖아요. 보약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슴이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사슴이 열이 많은 동물이 돼가지고요, 이 사슴이 열이 차오르면 빨리 가서 찬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열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슴이 열이 차서 물을 찾을 때 사냥꾼이 있고 없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향해서 그냥 갈망해서 그 시냇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했다. 천국 가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집에서 찬양하며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라 자손이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의 궁정에서 곧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집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칩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의 오늘 고라 자손의 기도문에서 주의 궁정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이냐? 이 교회는 세상보다 1000배나 좋은 곳이고,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10,0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좋은 곳이 교회고, 또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좋은 곳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 곳은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본문 4절 6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아멘. 주의 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곧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 같이 길이 뻥 뚫린 그 길을 가진 자, 곧 교회를 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과 12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이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교회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 있죠. 교회에 대해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달리 표현하지만 다 똑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가 교회 지가 주인이라고 기분 나쁘면 교회 문도 지가 잠가버리고 막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정신이, 신앙이 잘못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래.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요,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중에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집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초대 못 받으면 여기 못 옵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이곳이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왕이 그 하는 왕궁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인 여러분에게 주가 되셔서 불행한 침체를 행복으로 바꾸시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조상들의 반역으로 거의 멸절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음으로 악인의 장막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과 멸시와 믿음의 침체를 겪었던 아픈 역사를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몰랐는데 벌을 받고 쫓겨나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했던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주의 집인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1000배나 낫고 좋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복을 아끼지 않고 가득 채워주시고 눈물의 고통, 침체된 신앙,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행복의 샘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해 주실 거다. 이것을 고라 자손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충만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은혜와 영화의 축복을 주시고 1000배나 되는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의 장막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방과 핍박, 절망과 두려움, 침체와 눈물 골짜기의 불행한 삶의 연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과거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겨운 슬픈 사건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1000배의 은혜와 영화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란 바로 교회를 뜻하죠. 은혜의 복을 베푸시는 주의 보좌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시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인 교회에 담대히 나오게 되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사계절을 철이라 그러죠. 철 따라 할 때 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철, 곧 계절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축복의 보좌인 교회에서 침체를 부흥으로, 눈물을 축복의 샘물로, 빈 털터리를 1000배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분명히 여기 언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의 복을 주신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배장사면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배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0배로 주신대요. 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를. 설교자인 저는요, 2019년도에 떠나지 않는 엄청난 절망과 낙심, 3년 전이죠. 침체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신축하느라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공격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박모씨라는 가짜 장로, 7인 위원이라는 악인 목사와 장로 조직원들로 인해서 저는 쇠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후리쳤는지 아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해와 방패 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저의 헌신과 충성, 사랑과 기도, 주께 의지란 믿음을 보시고 시온의 대로를 이렇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박모 가짜 장로와 7인의 조직원들이 파송한 박모 은퇴 목사와 은퇴 장로가, 맹성교회 목사가 죽고 나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목사 생명이 끝나면 이 교회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게 교회 걸어 나가면요, 이게 다녀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2번 왔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제로 뺏으려고 파송한 은퇴 목사, 은퇴 장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를 반역한 가짜 장로도 박씨인데 은퇴 목사도 같은 박씨란다.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퇴를 했지만 평생 목사로 살아온 자가 어떻게 힘없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공격을 받아 죽기를 바라고, 죽으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날강도처럼 강제로 교회를 차지하려고 기다린단 말입니까? 세상에도 없는 일을, 이런 사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너무나 억울하고요, 절망적이어서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오직 한 곳, 나의 해요 방패 되시는, 나의 반석이시여 피난처 되시는 주의 궁정인 교회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교회가 되신 여러분 뿐이었습니다. 목사들, 장로들의 거짓 송사, 거짓 증거로 온갖 악한 말로 저의 뼛속 깊이까지 죽을 둥 살 둥 주님의 궁정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무차별로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예리한 칼끝으로 난도질을 해서 죽음의 고통으로 눈물의 골짜기로 죄 없는 이 목사를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일 매주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두려웠고 부끄럽고 죄책감까지 느껴졌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인 위원회 악인 조직원들과 박모 악인에 의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까지 악한 말과 행동으로 정지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송사에서 이겼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요. 후유증이 남아요. 이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혐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유증, 엄청난 후폭풍, 계속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박모 7인 조직원들의 행위는 아니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말고 믿져봐야 본전,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장로의 사상이고 목사의 사상입니까,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이거는 세속적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날강도들이 생각하는 생각, 아니면 말고. 그런 사상과 아주 악한 불신앙적 사상, 사탄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이 목사와 주님의 교회인 교회를 회방하고 죽인 영적 살인 행위를 해놓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제가 볼 때는 쇼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설교하고 있겠죠? 이들 목사들 오늘도 설교하고 있겠죠? 강단에서. 쇼죠. 당연히 마지막 결과 앞에 심리적 피해, 교회적 피해를 입힌 것만큼 그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피해 보상은 4배입니다. 4배. 잘못했다고 사과와 회개를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신앙 양심을 가진 장로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종교 행위를 그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판단하면 썩었어. 다윗을 죽이려 던 사울과 그 군대들의 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들을 어찌 믿음이 있는 목사의 심성을 가진 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신앙심이 그 양심이 있는 장로의 심성을 가진 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 앞에 와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만행을 회개해야죠. 아니니까. 그러나 아니면 말고 해요. 저들은요. 여러분이요 다른 이웃들에게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어떻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들 밑에서 회개가 없고 외식적인 가짜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불쌍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의 조직 장막보다 1000배나 좋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영화로우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많은 축복의 선물로 저에게 지금 계속 위로해 주시고 1000배의 행복을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유일한 오아시스, 지난주에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유일한 오아시스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궁정,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내리시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사랑해야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의 멸절된 상태였는데 몇몇 남은 후손들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서 병이 들 정도로 속된 말로 교회를 향한 상사병이 든 사람처럼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살고 싶고, 교회에 계시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천날보다 만날보다 천배로 좋으니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궁정인 교회를 왜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며 사모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장막 주님의 집인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위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며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배반하고 떠나고 핍박하고 욕하고 교회를 허물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을 심판하듯이 오늘날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과거 조상들의 눈물 골짜기 같은 역사를 알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첫날보다도 교회에서의 하루 문지기로 있더라도 교회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진실한 고백과 기도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교회를 향한 신앙의 자세가 바른 믿음의 자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현대는요, 교회에 대한 안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안티들. 지난 코로나 때요, 이 정부가 교회를 아예 그냥 없애려고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향한 안티가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욕하고 대적하고 떠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떠나는 자가 많이 생기니까. 또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 출입을 중단하는 교인들도 저는 이전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이 반역해서 비참한 심판을 받아 땅속에 매몰된 비참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궁정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신앙 자세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교회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 마음에 들도록 믿음을 가지고 신앙 자세를 수정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데이그룹 회장인 최의숭 장로님,
지난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86세로. 요즘 사람들의 건강 상태로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최의순 장로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고 또 선물도 받고 이랬는데 참 이분이 진짜 한국교회 진짜 장로님이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자기 손잡을 되는 부목사가 와도요, 깍듯이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장로였습니다. 이 장로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 권사님이 가르친 신앙생활의 핵심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핵심 3가지는 첫 번째, 본교회에서 철저히 주의를 지켜라. 이겁니다. 첫 번째 신앙훈련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거 축복자리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해라. 11조를 철저히 하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 11조를 아깝다고 안 드리고 도둑질하면 쌓아둔 재물이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 담임 목사님께 순종해라. 주의 종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가르침과 훈련이 자기를 그 사업의 큰 성공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유명한 업체거든요. 대이그룹이. 그 회장으로서 성공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성경 다음으로 소중히 여겼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 훌륭한 장로님, 또 그 형제 중에 자기 형제 중에는 목사님도 되셨다고 합니다. 이 최의순 장로님의 어머니의 3가지 가르침은 결국 철저한 교회 중심의,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어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릴 때 극빈자였던 최의순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김으로 그야말로 10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000배의 복을 받은. 그리고 신앙의 맹가를 이룬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참 아깝게도 지난 2월에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에 패한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그 히틀러의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독일의 히틀러는 아주 맹석한 두뇌와 뛰어난 관찰력 그리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치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화를 잘 냈던지요. 화를 내면 그냥 불같이 냈대요. 자기에게 비위가 조금만 상해도 미움과 분노가 아주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하들은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주력 부대를 빼돌려서 소련을 침공했는데 바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했을 때 소련 쪽으로 향하던 기갑 사단만 그쪽으로 돌리면 상륙을 저지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히틀러를 빨리 깨워서 이거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깨우지를 못해요. 성질이 불같으니까 잘못하면 거기에서 전쟁터니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잠자는 히틀러를 깨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히틀러는 항상 사소한 일에 분노를 폭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한참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미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완전히 장악하고 상륙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난 다음 히틀러는 그 길로 망하고 맙니다. 망해야 되겠죠.
히틀러의 분노가 결정적으로 독일 제국을 패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성도와 사람들에게 품고 있는 히틀러의 것과 같은 분노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버리셔야 돼요. 화를 버리셔야 됩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실패와 불행이 급속히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땅을 천배로 차지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과 신앙과 가치관과 얼굴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찬송과 기도가 없는 교회, 가정,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고 지옥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여호와의 궁정인 교회에서 더욱더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더 많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천배의 복을 받은 눈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도 신앙도 축복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은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교회 다니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 많을 거예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천국 가보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삼의 이 교회와 믿음에 대한 이것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의 기도 내용과 축복받은 시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고라가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했다가 그들의 집이 선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거 역사를 가진 후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장막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천배나 사랑하고 육신의 병이 생겨날 정도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사모했던 성도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천배나 더 사랑스럽고 천배나 더 사모할 곳이고 몸이 새가 병이 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000배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1000배의 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1000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1000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복 못 받겠죠.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000배의 복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1000배의 복,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